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을 가져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흑인 문학의 거장인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 구원이라는 에세이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가 무시무시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하였습니다. 마침내 나와 내 친구 웨슬리만 빼고 모든 아이가 제단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 둘을 에워싸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 친구 웨슬리가 내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어. 우리 그냥 나가서 구원을 받자. 그렇게 말하고 웨슬리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목사님은 더욱더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이모는 나를 위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와 당황스러움, 두려움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13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속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랭스턴 휴즈처럼 구원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그 이해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천국행이 보장되는 티켓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을 지옥을 모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과 죄에 빠지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 죄에 빠지는 것, 어떤 것이 더 두려우세요? 어느 쪽이 더 아름답고 고결한 것입니까? 물론 죄로 인해 형벌에 빠지는 것 어느 누구도 원치 않죠. 그러나 죄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죄에 빠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고결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 용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은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는 세대의 가치를 이 세대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 사함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메시지라는 것을 부디 이해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의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장소만 변화됐다면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은 천국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장소의 변화를 포함하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의 본질은 장소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고백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체험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기에서 삶의 변화란 perfect lif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ed life 혹은 changed life,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성도의 변화된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구원은 언제나 성도의 내면의 지속적인 본성의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서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와 같은 삶의 변화로 구원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덜어 있죠. 소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묘사되고 있는 천국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처녀 기독교인인 왓슨이라는 여성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항상 재미만을 추구하는 허클베리 핀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왓슨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녀는 제가 천국에서 할 일은 단지 하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노래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제가 왓슨에게 톰 소여도 그곳에 갈 것 같냐고 묻자 왓슨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톰 소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 그려지고 있는 천국은 끝도 없이 하프를 쳐야만 하는 지루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Defending Your Life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천국을 묘사하기를 천국에는 음식이 칼로리가 없어서 아무리 배가 부르도록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게 돼도 이사할 곳에 대해서 사전 충분히 답사를 하죠.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요즘 아틀란타가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이사 가는 곳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여름에 만약에 휴가를 플로리다로 가는데 아이들이 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으면 저로서는 실망감이 생기죠. 아빠 플로리다에 가면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요?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면 어떤 동물이 있어요? 가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나요? 등등 제게 물어온다면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가는데 제 아이들이 저한테 묻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산 성교육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천국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갖고 있지만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라는 소극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천국을 그다지 갈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영원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제는 시간의 길이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실망 혹은 통증으로 가득한 시간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천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이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분명히 끝이 없는 생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끝없는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knowing about God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학창 시절에는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방에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갖다 놓고 마이클 조던의 키, 몸무게, 2점 슛 혹은 3점 슛 전체 몇 점이나 넣는지, 그리고 우승 커리어라든가 마이클 조던의 식습관이라든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속속들이 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마이클 조던은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지 마이클 조던과 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본질이 영원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 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의 본질이 영원히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금연되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보통 문은 밖에서 닫혀 있죠. 밖에서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닫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안에서 닫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빗장을 열면 지옥을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 정의, 겸손과 정직, 나눔과 섬김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고 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구조는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proclamation, 교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실천에 대한 권면, exhortation, imperative, 명령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항상 성경의 구조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나오는 윤리적 명령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위의 것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초에서 윤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다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녀답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실로 믿고 감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먼저 찾으면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도 주실 것을 믿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리니까요. 보통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그 가까운 바닷가로 가려면 대략 한 6시간, 조금 멀리 가면 8시간 정도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운전을 딱 해서 한 30분 가면은 그 뒤에 앉아 있는 제 아이들이 아빠 아직 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이제 막 출발했지 않니? 그러면 또 한 30분 가면 아빠 아직 멀었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자를 주죠. 그 과자를 다 먹고 게임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아빠 아직 멀었어요 한 30번쯤 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여름 휴가가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휴가의 시간, 휴가의 연장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천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주목하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렌즈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가 확정된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악은 도말될 것입니다.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죽음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게헨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그때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승리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엄밀하게 말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전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승리를 통해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우주와 그리고 인간 역사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적 관점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렌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영생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이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천국의 삶은 우리가 미래 시제로 유보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된 것이고 천국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서선성결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미래의 삶을 포함하지만 미래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이 땅에 이 시간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나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인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합니다. 부디 서산성결교회 정말 존경하고 교단에서 괄목할 만한 본이 되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에 삶을 집중하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된다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가져오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서산성결교회가 천국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실감하는 이때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이 뜻이 삭개오야 너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는 자가 됐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천국을 가져오는 자가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deliverance from sin and death,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만 말하면 반백의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deliverance for,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단지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저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부터도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절대 커트라인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구출되고 죄에서 구출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갈망이라면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지만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보다 죄에서 구출받는 것을 더 사모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나의 핏값으로 너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옵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순종이란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를 통해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선행은 표현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완벽한 행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ransformed life, changed life,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입증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서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종교인이 아니라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신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뜻을 분별할 때까지는 신속하고 뜻이 분명해지면 신중해진단 말이죠. 이게 뒤집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신중하시고 뜻이 분명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며 은혜로 소명을 받고 은혜로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를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란 자격 이상을 부어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육체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게 돼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진실로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게 될 육체, 부활의 육체는 병과 노쇠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온전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되거나 만화 속 주인공과 같은 초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이것은 마치 아이 쇼핑만 하고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서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 얻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살아가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산성결교회는 복음의 광고판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교회를 보면 복음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축소해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출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는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용기 있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가져오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의 질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가치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산성결교회가 천국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확장돼서 이 서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Great Commotion, 위대한 소동을 일으키는 강력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